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부르짖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외식하는 성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고 받아들이고 믿고 진실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저희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것이 많지만 참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참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삼아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후회되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능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우리 태평동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든든히 서고 자손들이 복을 받아 잘 되고 자자손손 참 이 부모님의 아름다운 믿음들이 계대되고 이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교회 참 기적이 함께하고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마무리를 잘 하여서 참 우리 믿음이 눈에 띌 만큼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417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신약 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혹시 제가 깜빡할 것 같아서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조금 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19명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20%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5총으로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일부터는 할 수 있는 대로 5총으로 가지 마시고 4총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나 그런 경우 말고는 대부분 다 4총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특별한 그런 경우는 5총으로 가도록. 4층에 20% 같으면은 사실은 한 40명 가까이는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40명이면 대충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에 거의 몇 명 빼고는 다 이렇게 4층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경우 말고는 지그재그로 예전처럼 앉으면서 4층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접종이 다 되고 우리 성도분들이 대부분 다 접종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젊은 학생들 몇몇 말고는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서 우리는 아마 이 4층에 20% 그러니까 앉아도 그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관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는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진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행동을 올바로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됐고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단순하게 너희는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 이유를 설명해주고 난 뒤에 참 그 설명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12장부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 우리들이 착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에 나오는 여러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1절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한다면 자비하심입니다. 물론 하나님 교리 부분에 나온 것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오는 단어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는 거, 이게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이 희생하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참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입니까? 그걸 12장 1절부터 설명을 해주는 이 그러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착한 행동, 이쁜 행동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도와달라는 외침만 듣고 이유도 없어 그냥 도와줘가지고 출애굽시켜주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10번이나 기적을 베풀어주면서 애굽 사람이 있는 데는 흑암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는 광명이고, 애굽 사람이 있는 데는 우박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는 우박이 안 내리고, 구별하면서 사랑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져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됐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세상에는 뭡니까? 일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또 누가 있지요? 자식이 있습니다. 일꾼은 무엇 때문에 일하지요? 일꾼이 일하는 목적은 뭐지요? 돈 벌려고 일하는 겁니다. 돈 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일꾼은 일을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뭡니까? 이 가게를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봤는데 자기가 하면은 열심히 하고 쓸고 닦고 진열을 하고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하면 손님들 와갖고 매출이 차고 오르는데 피곤하니까 잘 못하고 근데 자기는 들어가고 이 뭡니까? 고용한 사람이 가게 와서 자기 대신 이제 가게를 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한답니다. 그 하는 거 보면 쏙 터진답니다. 그냥. 가서 탁 때려주고 싶대. 그래서 자기가 하면은 매출이 이만큼인데 자기가 들어가면 매출이 요거밖에 안 된대. 파나마. 자기는 월급 받으니까 받는 대로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일꾼은 뭐지요? 천천히 돈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아들은 누구지요?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뭐 아버지가 해라 말 안 하더라도 아버지 보니까 일 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봐서 그냥 안 시켜도 마땅히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하나님의 자식들일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누가 됐지요?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때 일꾼이 일하는 것처럼 일해야 됩니까? 자식들이 말 안 해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킵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강요해서 하는 겁니까? 마땅히 누가 안 시켜도 말해줘도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감동이 오고 느낌이 와 이거는. 그게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식과 일꾼은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게 너희들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제사로. 무엇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물어보시면 대답해요. 잠도 깨고 또 뭡니까? 집중도 되고 재미도 나고. 그러니까 산제사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드립니까? 생각으로만 드립니까? 몸으로 움직여서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몸으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몸을 움직여서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 형식적인 예배. 드리나 마나 하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 그러니 참 우리 성도는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든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이 건물 안에서 찬송하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생활도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 어떻게 사나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냥 맨날 그냥 욕심이고 그냥 싸우고 그러는 가정 되면 안 됩니다. 뭐 하나 들어가 보니까 참 우리 집은 우리 사모는 취미가 그겁니다. 취미가 집에서 이거 뭡니까? 합 붙이고 찬송 부르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 목사지만.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방 안에 앉았어. 우리 집은 5명 살다가 이제 둘이만 삽니다. 둘이만 사니까 우리 사모는 뭡니까? 우리 딸이 살던 방에 들어가서 문 콩 닫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아무튼 그러니까 맨날 성경만 읽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오선도선하고 어떻게 할까요? 언론도 하고 이제는 우리 부부 둘이만 남았는데 좀 다정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시장 갈 때도 할 수 있으면 같이 갑시다. 손 잡는 건 좀 남들이 보는데 징그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볼 때 가정생활도 뭡니까?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되고 직장생활도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보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까? 직장생활에서 일할 때도 마땅히 해야 될 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직장생활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억지로 나와가지고 그냥 마지 못해서 보니까 하다가 안 보면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직장 생활도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생활 전부가 예배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산제사입니다. 몸으로 드린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 몸이 더러워야 될까요? 깨끗해야 될까요? 우리 몸이 죄로 물들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깨끗이지요? 죄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으로 물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담배 한 개를 빨아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참 비유를 한 속에서 담배 한 개가 들어서 콜록콜록 하면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우리 몸속에 이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술 취하게 하면 어떻게 이게 거룩한 몸이 됩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구약 시절에도 하나님께 제물로 쓰는 짐승은 병드는 거 드립니까? 온전한 걸 드리는 겁니까? 온전한 거 드려야 됩니다. 그래 우리 몸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도 참 뭡니까? 덕이 안 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괜히 요즘 젊은 아이들 욕 아니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 하지 말고 깨끗한 말, 거룩한 말 그런 걸 해야 그래야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이 딱 보니까 시뻘게 탐욕으로 가득 찼어. 시기심으로 가득 차고 미움으로 가득 찼어. 그러면 제물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데 이 사람 보니까 마음이 천사 같아. 우리 교회도 말 안 해서 그렇지 닮고 싶은 분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항상 말해도 싫은 소리 하는 법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없어. 어떻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해심도 이렇게 많고 진짜 거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 원래 제물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짐승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피를 흘리고 팔다리 끊어서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재단에서 불살 나가서 드리는데 우리 산 사람은 목을 치고 팔다리를 끊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은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지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물과 똑같이 제물은 죽었으니까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죽여서 피를 뿌려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욕심 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산 제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제단 위에 바쳐진 건 아니지만 십자가에 바쳐져서 산 제물이 됐습니다. 주님이 어떤 욕심을 부렸나요? 아니면 엄란한 그런 말을 했나요? 아니면 탐욕을 가지고 싸웠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 우리도 살아있으면서 죽일 수는 없지만 살아서 움직이고 생활을 하는데 생활 자체가 다 예배입니다. 가정생활도 예배, 직장생활도 예배. 그래서 보니까 제물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생 자체 다 전부 다 아름다운 예배 같은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예배 같아도 한 번씩 물가로 쉬러 가고 맛있는 도 먹으러 가는데 가가지고도 그냥 술을 마시고 그냥 복잡복잡 하면서 그런 게 없고 그래도 재밌게 웃고 하면서도 품위가 있어. 그래서 식당 주인이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냥 침을 튀고 그냥 막말을 하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보니까 재밌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얼마나 참 거룩하게 보이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거룩하고 진실되고. 그래서 나는 살아있지만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 무슨 그래서 나는 이 참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주님이 나를 움직이고 그러니 나를 주장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영감이 나를 주장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주장하니 이미 욕심도 없어졌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없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참 설교를 하는 저도 온전하게 그런 사람이 못돼서 부끄럽지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에서 또 기도하고 또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산재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는 이미 구별돼 나실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독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이 다른 걸 하지 않고 깨끗하게 그리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만 갖춰가지고 기계적으로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참 진실을 담아서 참 이 뭡니까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바치는 그런 예배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오늘 수요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데 어떡하나 몸은 피곤하고 죽겠는데 그냥 그러니 아마도 그런 중심은 하나님 보고도 이해하고 사랑할 것 같아요. 몸이 피곤했는데 그런데도 조심하고 가려고 달려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느냐? 그게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크게 말하면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 안에 있는 세상이지요?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회개가 없는 세상,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은 참 뭡니까? 진리가 없고 욕심대로 주장하는 그런 욕심대로 사는 이 세상을 그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했고 그거 보고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 전 집값이 오르는데 야 집을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나도 돈 좀 벌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잘 모른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은 아마도 사상 유례가 없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학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폭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한때는 그런 게 부러웠는데 그것보다도 신앙 지키는 게 더 부럽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 그거 어쩌고 복잡한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하고 그거 부럽지 않아. 나는 부러운 게 참 하나님 앞에서 인생 평생 살면서 죄짓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그게 부럽고 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게 그게 부러운 거지. 그러니 생명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스로 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뭘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지키겠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뭐라 했지요? 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그전에는 마음이 참 거룩하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 밖에 모를 때는 세상만 바라봤습니다. 물질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못 벌어도 나는 그래도 떳떳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저 사람들은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영생으로 갈 우리들이야.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감춰져 있어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할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할 것이고 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받아서 참 비참으로 갈 건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는 세상 그거 좋지 않아요. 세상에 부러운 거 없어요. 부러우면 진 겁니다. 그거는. 내가 부러운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 같이 신앙을 지킨 거 그게 부러워. 한평생 잘 살았는데 그래 저희 아버지도 이 참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닙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할아버지 밑에서 그냥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아버지가 이 중견이 됐을 때는 조금 교회하고 멀어지고 잘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묻지마 신앙입니다. 뭐든지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화가 나서 반발해서 교회를 좀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더 나갑니다. 더 나가고 어떻게 하느냐. 치매가 오셔가지고 요즘은 꿈을 꾸는데 꿈을 꿀 때마다 하늘나라 하고 지옥하고 이런 꿈을 꾼답니다. 그래가지고 구렁이 있고 못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꿈을 깨고 난 뒤에는 그래도 또 찬송하고 그 치매가 왔는데 착한 치매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이 뭡니까 용돈 좀 생기면 자꾸 생각만 사놔서 고만 사시라고. 근데 옛날에 산 거 기억이 안 나나 봐. 또 사라고. 이제 고만 사줘도 됩니다. 그래도 또 사. 그게 이제 치매 같아요. 그래도 이거 뭐 치매 걸려가지고 엉뚱한 일이 나고 자꾸 나가서 그러면 그것도 큰일 날 건데 그래도 다행스럽지 않은가.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서 그거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왕궁에 있으면 그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겠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로 몸은 광야로 나가지만 너무 기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바라보면서 가니까 뿌듯하고 후회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렇게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이 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런 정도의 분량의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 형편에 안 맞게 지나치게 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마땅히 생각할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면은 자꾸 교만한 사람이 되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도 또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하나님이 나한테 눈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지 귀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지 우리 교회도 보면은 부럽게도 참 아무튼 음식을 뚝딱뚝딱 잘하시는 분도 있고 정리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꼼꼼하게 참 해주신 분도 있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나와가지고 참 깨끗하게 이렇게 참 소득도 하고 정리도 하고 아무튼 그런 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최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는 보면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에, 여기 몸은 뭘까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몸의 지체. 그래서 이 지체들이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자기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되죠? 교회가 서는 겁니다. 손은 눈 보고 눈이 손을 보고 너는 왜 보지 않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습니다. 한 몸. 시간이 많이 갔어. 어쨌든지 이 성도는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이 역할이 다른데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 지체들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 봄으로 몸을 돕는 겁니다. 귀는 귀로 들음으로 몸을 돕는 겁니다. 손은 손으로 짚고 일을 하면서 몸을 돕는 겁니다.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 몸을 세워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길을 가다가 이 잘못해서 발이 돌부리에 굳어서 탁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발톱이 상했습니다. 눈이 발톱을 쳐다봤습니다. 손으로 눈을 발톱을 쓰다듬고 입으로 불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돕고 몸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 지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보이는 지체만 있습니까? 안 보이는 지체도 있습니까? 안 보이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래 이 심장도 안 보이고 간도 안 보이고 허파도 안 보이고 위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보이는 지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교회가 유지되려면 보이는 일도 있고 안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보이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보는데 안내도 하고 역할도 하고 있는 보이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남들이 안 보이는 데서 자기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도 해줄 수도 있고 안 보이는 곳에서 남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 보이는 데서 자기 역할과 사명을 다해주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데서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서 대표기도를 하는 것도 보이는 것이지만 그 대표기도를 하는 것이 하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참 안에서 역할을 해줌으로 그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역할을 하는 분도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거니까 열심히 하면 되고 안 보이는 데서도 일을 하는 분도 그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해줌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되고 발전하고 서로 사랑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태평동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이 교회가 그야말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자기가 맡은 분량만큼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적을 좀 체험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그게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범할 때도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희생하여 주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다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양들을 한 마리 두 마리 되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그러나 참 물질 때문에 피동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도 않도록 하여 주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어렵게도 마시고 필요한 대로 적절히 주셔서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진리와 영감으로 자유를 누리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 열심히 하여 충성하여 서로 아끼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쩌든지 부작용이 없이 백신을 잘 맞고 이렇게 하여 코로나 이겨나가서 이제 조금씩 물리치고 예배도 회복하고 참 믿음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며 하나님의 축복도 각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 속에 살아가는 종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는 주일에도 다 나와서 참 예전에 그 참 뜨겁던 그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 접종률이 올라와서 4단계지만 이거 방역 수칙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완화가 돼서 이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20%까지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청에 뭐 우리 이 예배당이
아무튼 뭐 건물이 70평입니다. 요 홀만 해도 60평이 됩니다. 60평이면 2평에 한 명씩 앉아도 30명이 사실은 10%지만 이때까지 조심하는 의미로 19명은 돼서 뭐 한 20명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한 40명 앉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웬만하면 4층에다가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나 특별한 경우는 말고 다 4층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그 대신 방역수칙을 우리가 더 잘 지키고 마스크도 쓰고 환기도 잘하고 소독도 잘하고, 사실은 주일 아침에 내가 성경책까지 다 닦습니다. 껍데기 역사를 만지니까. 그리고 뭐 다 소독을 하는데 토요일도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청소하고 소독을 하고 환기를 다 합니다. 그래도 또 조심하면서 4층에 그래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바른 예배가 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4층에서 드리고, 부득이한 경우만 이제 5층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하시고 이제는 예배를 그전처럼 회복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